애굽에서 탈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일어나 포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따라 교회를 세울 자다.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자다. 마음이 이미 성전으로 드려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시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오늘 여러분의 뇌와 손끝에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새 사람들임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 느껴지십니까? 옛자에서 새자 되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다음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찾아주세요.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 마음속에 생명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다. 자, 펼쳐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도 읽어주세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믿어지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암송한 성경 구절들은요, 여러분들이 옛자다, 마귀의 종된 자다, 구습의 얽매인 자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다 통합하여서 로마서 8장 15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나는 출애굽하였는가 이럴 때 당연히 출애굽하였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죄와 허물은 아예 출애굽시켜버렸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5절 암송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탐욕과 정욕으로 여러분의 복음성가처럼 우상 앞에 주눅들지 말자라. 그런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없다고 우상 앞에 주눅들고 육신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앞에 주눅들었던 것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나라를 갖다 바치고 거기서 조금 동전면입 얻어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인생들이 영적인 노숙자들이 되기 직전이었죠, 한국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외쳐야 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교회나 한국교회는 사랑의 능력교회 때문에 열방을 다시 살리는 대한민국으로 부흥될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은 언제나 너희는 출애굽하는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이고 가나안 복지에서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7 부족 31명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그러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니라.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선 확인합니다. 8장 29절로 30절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자주 인용되면은 이거만큼 쉽게 외울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자,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뇌세포 위에, 여러분의 육신의 세포 위에, 가난의 세포 위에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총명한 은혜가 임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고 부요한 은혜가 임하여서 로마서 8장이 암송될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충만한 부요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단에게로부터 다시 다 찾아오겠습니다. 어차피 우주 만물에 대한 다스림의 주도권은 사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람답게 삽시다. 그래서 뭐 예자에 매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로마서 이제 찾으셨죠? 8장 29절, 자 30절 여러분이 29절부터 읽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이번에 완전 레마되어도요. 남은
7번의 설교와 6월 성령 대망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충만히 부여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국가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장하였으니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는 성숙한 아메리카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성실한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맏아들이 되었다 그러죠.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차남도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였던 옛자를 하나님께 반납하였을 때 우리의 의지도 반납되었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맏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일은 절대 후회함이 없느니라. 룻기처럼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절대 믿음으로 경배하고 따라하세요. 룻, 에스더, 술람미 이들처럼 주여 절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비록 여인이었으나 이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본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옆에서 참소하는 마귀부터 여러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검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낸 다윗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절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되면요, 룻처럼 복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으로 시집와서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동생도 다 잃어버리고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버렸어요. 마라하면 기억나죠? 쓴물이에요. 인생이 쓰다예요, 여러분. 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요거 다윗도 고백합니다. 야베스도 아마 이런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 매일 나를 홀대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하려면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도 크게 들어주는 것이고 다윗도 크게 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게 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받아들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을 때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영원한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말씀에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에스더 보세요.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될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옷들도 못 입죠. 요즘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어린이 동영상 보여줄 때 그 누나들이 옆에 나오는데 목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옷들, 꼭 보면은 실로 짠 것 같은데 오래된 정분미에다가 물감 뿌려놓은 것 같은 것 같고 대충 입은 듯한데 말이에요. 그런 옷도 사실은 술람미는 제대로 못 입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노예 취급했습니다. 보러 오면 그거 가져다가 그 어린 흑인 여자아이가 하루 일당으로 받아오는 거 오자마자 그거 들고 나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또 두들겨 패서 그 다음날 또 일꾼으로 보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흑진주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을 솔로몬 왕국의 왕비로 만들어버려요. 비록 우리는 후궁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솔로몬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역사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갈대아인 전체가 저주하는 바벨론에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하여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때도 갈대아인들, 즉 쉽게 얘기하면 우상의 땅에 있던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 막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서에 보면요 불로 뛰어듭니다. 느낌이라도 우상이 있는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불로 뛰어들었을 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남자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도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눈높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이전과 다니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복속으로 들어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상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취하였으나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우상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호와의 종교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뭐 조금 들어가 있겠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는 있었으나 우상은 없었어요. 종교 형식주의는 있었고 고정관념화된 종교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상이 없었습니다. 왜냐? 우상을 섬겨봐야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철저히 보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고 4대 동안 총리를 하는 다니엘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몇 가지 더하여진 신앙의 가치들이 내일 새벽부터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루 종일 발표됩니다. 우상을 멸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부터 달려나와야 돼. 이런 분들 있죠. 차가 없어서요. 무엇이 없어. 택시 타고 오세요, 여러분. 부산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무슨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그 1시간 듣기 위해서 1시간이 한평생을 잡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부르시고 후회함이 없으셔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 하는 것도요 생명으로 보장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로마서 8장 32절로 형태로. 자, 암송이 안 된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중으로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징표고, 네, 의인의 표징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철저하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망이 사라졌도다. 가난이 사라졌도다. 이걸 믿는 게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옛 자아가 죽었도다. 마귀의 종된 자아가 죽었도다. 그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도둑이 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면요, 와서 설칠 때 싱거워요, 여러분. 여수 젓갈을 좀 먹도록 하세요. 좀 싱거워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네, 마귀의 미혹물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감사가 없는 삶으로 뽑아내려고 하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이러면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들의 의지를 인간 예수가 대표하여 올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도 그 뜻과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시편 138편 2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가 전심으로 138편 2절 찾으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라.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과 부흥과 재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빈약한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시편 138편 뒷줄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공통점은, 네, 인자함과 성실하심도 주께 감사하니까 생겨나는 것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높여집니다. 옛자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질병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모든 약한 가난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됩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오니 거기다. 예. 그러면서 여기 이런 자를 한번 멋있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니 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의롭다 하셨죠. 마지막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화로운 코스예요. 이 영화로운 코스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시험을 면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리고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미리 예방하여 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네, 평강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구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빠지고 번거로워져요.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공무원이거나 회사에 다니면요, 정년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퇴직금 쓰면 안 됩니다. 퇴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또 어린 자녀들이 대학 들어갈 때 목돈 들어가요. 그럴 때 막 또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축복의 구조 속에 있으면, 의로운 구조 속에 있으면 미리 예방하여 주십니다. 하루 전에라도 미리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자를 이긴 사람들은요, 예자가 죽었다는 믿음이 들어가면, 예자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피에 강렬한 권세를 압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거나 말거나, 마귀야 동남풍처럼 불어와봐라. 마귀야 서북풍처럼 달려와봐라. 그럴 때마다 난 더욱더 예수의 향기를 날리리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해결되네.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권세가 임하라고,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예배 드릴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배 드릴 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냥 예배 드릴 거야. 그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도 자범죄 고범죄 지은 녀석이 양심이 있어봐, 이러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못 박았다. 예수 피로 내 발을 씻는다. 더러운 마귀야, 참소를 내려놓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너를 쫓을 권세가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참소의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마귀가 막 참소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는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여줬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따라서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생각의 주관자입니다. 옛 생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간의 주관자. 얼마나 대단한 공간의 주관자입니까? 이 땅 지구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저 하늘까지 온 우주까지 주관하십니다. 그 생각과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성령 받아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또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거는 선한 순환이에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 자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대체 강팍한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네. 고난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을 안 들어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렸어요. 구렁이도 다스리고 아나콘다도 다스리고, 네, 발 달린 도마뱀들도 다스리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 이런 시간에는 한번 감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감사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잖아요. 그럼 자꾸 영역이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부모님들의 약간은 미혹성 있는 선물에 반해서
자, 이번에 사도행전 4장 또는 로마서 8장, 시편 91편, 시편 23편, 시편 1편 뭐 이런 거 암송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러면은 그 전날까지 절대로 안 한다고 했다가 막 죽도록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노트북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죽도록 암송합니다. 이런 방법을 굳이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은요, 여러분이 보혈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왜 보혈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머리에 낀 시커먼 때들을 빨리 제거하려면 자, 머리에다가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뿌려졌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뿌려졌다는 믿음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자, 말씀을 먹고 마시다 했는데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형식주의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암송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부모가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어려운 것도 암송해야 돼요. 어려운 거. 가령 이런 거 암송해야 돼요. 무지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자,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에 아직 안 펼치신 분들, 마가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암송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태껏 어려우니까 암송 못했죠. 그죠? 여러분 쉬웠으면 금방 암송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이런 자의적 변명이라도 해야지 조금 자존감이 살죠. 마가복음 1장 1절로, 자, 마가복음 1장 1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이 암송되어야지만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내 안에서 왜 부활의 복음이 역사 안 할까? 복음이 역사 안 할까? 초대교회 같은 원형의 복음이 역사 안 할까? 빌기를 다음에 왜 땅이 진동 안 할까? 남에게 구워질전정, 네, 꾸지 않는 인생이 왜 안 될까? 민족과 열방을 왜 못 모을까? 복음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기도하면 땅이 막 진동해 버려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4장 찾으셨죠? 자, 사도행전 4장 찾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거기까지.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 이런 기가 막힌 인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서양의 모든 역사서들을 보세요. 굶어 죽을 대흉년이 들었다 이런 건 많은데 말이에요. 가난이 사라졌다 하는 역사는 동서양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동서양 역사 좋습니다. 1만 년이라 그래도 되고 6천 년이라 그래도 되고 5천 년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답게 창세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가난이 사라진 시대를 역사서에서 발견하신 분들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만 나와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더라. 이때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처럼
창세기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면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모두 신약의 예표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6월절 말씀입니다. 네? 죽음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바로 애굽의 황제처럼 말이에요. 계속 강팍해지고 불순종하면요, 여러분들도 10가지 재앙 비슷한 것을요 종교인으로서 경험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성령에 불받아서 자 말씀을 그냥 전하는 수준에서 말씀이 임하여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복음이 레마되는 상태에서 전부 목회 현장으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년 연단 받고 다 뛰어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실수 실언도 줄어요. 그러나 신학 때 20대에 가서 20대에 전도사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이러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만 있어요. 왜냐, 교육과 사역을 육신의 정욕 따라서, 자 이런 고백은 담임 목사님들이 하기 힘들겠죠. 육신의 정욕 따라서 그냥 직업인 거예요. 이럴 때는 실수가 다 나옵니다. 실수가 나와서 막 지하철에서 어문짓 하는 것들도 있고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뉴스에서 대서특별해버립니다. 그래도 자기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인데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말이에요. 정강이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이에요. 내장을 다 도륙해버리고 다 꺼내서 태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드러냅니다. 벌거벗은같이 회개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굽에서 벌거벗었던 인생들, 자기 힘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만 의존했던 이집트 황제 파라오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맷집이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무익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비스무리하게 다 겪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스가 흑암과 장자를 치는 건데,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루어져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먹여 살리고, 고생은 좀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나 요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소망들을 가졌는데, 웬만하면 이삭처럼 고생 좀 안 하고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 거예요. 내 눈을 빼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쉬운 구절을 알려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 그럼 마귀는 떠나고 영혼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어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킬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막 폭포같이 복이 쏟아질 분들이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단 하나가 있어요. 아직까지 잘못된 가짜 믿음들이 있어요. 이미테이션이 사라질 자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할 때 헌물하고, 내 몸이 건강한 헌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그럴 때 고넬료 집안보다 더 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집안이 어떻게 복받는지를 오늘 새벽재단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어디에 고넬료 이러면 따라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예,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예. 자, 몇 절요? 자, 2절. 2절 읽었어요. 2절. 2절. 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고넬료 집안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기서 보세요. 온 집안이 경건해졌다. 자, 경건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룩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면 어떻게 하면? 잠언 22장 4절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보세요. 남의 구워줄 전정 꾸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사이에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지.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먼저 읽어.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잠깐만요. 바가 자, 되었으니. 4절. 자, 기도와 구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고넬료가 잘한 것이 있다면요, 구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불쌍하면 담을 넘어서라도 구제해 줬어요. 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제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교회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좀 알았던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이분은 돈이 좀 있으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느 집안이 가난하다 그러고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10년 전에도 울었으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갖고 냉장고 한 대 사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막 반말하고 이래버렸어요. 그거 저를 만나서 철저하게 해결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교회의 질서는 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성을 가졌을 때 나머지 책임도 모세가 다 지는 것이에요. 그 우리 교단이 한때 말이에요, 세월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사기에 말렸을 때, 그래도 어찌 알겠습니까? 북한이 와서 심장병 병원 하나 지어달라, 3,000억 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통합교단이 나섰어요. 통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통합이 3천억 들여서 지어졌어요. 물론 어떤 교회가 특별히 앞장섰겠죠. 한두 교회가. 그럴 때 대표성이 무엇을 그쪽에서 원하느냐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자, 이제 동물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뭐 땅이라도 좀 줄까 이랬어요. 주기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병원 안에 원목실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네. 대표자 이름으로 원목실 하나만. 이게 대표성이에요. 교회는 대표성이 있어요. 강대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언과 예언과 심판과 회복의 영으로 전하지만 때로는 경성하기까지 죽을 듯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주의 말씀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볼 때, 자, 이제부터 대표성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보다 못했던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려서 옛 의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만물을 다스리던 물건에 대한 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했죠. 창세 때 이 충만하다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능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둘째, 사람을 다스리고, 셋째, 물건을 다스리고. 요것도 보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삼위의 법칙이에요. 영권, 인권, 물건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우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걸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할 때 이미 깨달았도다. 나는 충만히 부요하고 풍성한 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자, 사도행전 10장 5절로부터 쭉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이 부분을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네, 요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세속적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요런 물질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기도와 구제에 힘쓴 고넬료 집안을 성령으로 구원하시기 이전에, 바로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이전에 앞으로 펼쳐질 이방 선교를 하여 물권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이날 이후로 마가 같은 분들도 그렇고 바나바 같은 분들도 그렇고 바울 같은 분들도 주의 종은 이런 것에 물질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물건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지구의 모든 만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회복권이 여러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 신이라고 속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하긴 하죠. 여기로 돌아올 건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이미 많이 적혀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적혀 있는 분들 그 밑에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3절. 물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한 구절만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8절로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은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옆에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물건이 회복되었도다. 보혈을 뿌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에 그동안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와 가난으로부터 지금 출애굽하였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집안은 그 여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복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렇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 이 얘기는 모든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피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6월절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대속의 피를 흘려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예수는 바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또한 못 박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완전히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나도 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를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광복시켰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결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의 피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의 피가 사건 사고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과하였을 때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해방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옛자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까? 이 복을 영원히 땅까지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혈이 여러분을 씻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보혈로 여러분을 더 충만히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부터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믿음이 들어갔으니까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또는 십자가 아래에서도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또 자녀들, 그 다음에 자녀 잉태, 후손들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함께 부르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드리고 마음껏 부르짖겠습니다. 허금자 집사님 나오세요. 허금자 집사님.